오늘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 마가가 본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성경 여러분 마가복음을 책 한 권을 쭉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또 예수를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기록을 했는가?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이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 네 사람이 쓴 복음서가 지금 이제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본 이제 예수 특별히 이제 그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학자들에 의해 평가받는 마가가 본 예수, 마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론이니까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좀 배경적인 내용들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일대학교 교수이셨던 한스 프라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잡다한 자료집이 아니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속적으로 읽혀지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혹시 보신다고 하실 때는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구절 이렇게 떼서 읽기보다도 처음부터 한 권 책이면 마가복음이면 1장부터 16장까지 쭉 한 번에 읽어 나가는 것이 아주 좋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발췌를 할 때 문맥을 알아야 발췌를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문맥도 모르는 채로 아무거나 발췌하면 발췌한 그 내용이 문맥과 상관없는 내용이 될 때에는 발췌한 그 내용 자체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쭉 써나갑니다.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도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첫 장 첫 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마가복음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했는가를 찾아보면 한 세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1절, 5장 7절, 그리고 15장 39절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3장 11절, 5장 7절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사람,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던 어떤 귀신, 마귀가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고백은 빼놓고 제정신이 든 사람이 고백한 사람 한 고백이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인데 이것은 백부장,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가 가장 마지막 장면, 15장, 16장까지 있는데 거의 끝부분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쭉 이렇게
퍼뜨리는 이제 그런 그림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아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때로는 잠도 같이 자고 밤도 같이 새고 이랬던 제자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가? 여러분, 뭐 복음서가 이제 4개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외에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3년 동안 항상 붙어 다니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한마디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그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드로의 수제자로 그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예수님 제자 중에 아주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이제 제자인데 그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베드로 옆에서 늘 함께 다니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했던 그런 이제 마가. 그런데 그 마가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3년 동안의 그 스토리 가운데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학자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은 참 그런 면에서 위대한 분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게끔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 생애가 마가복음에 쭉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배경을 조금 이제 살펴보는데요. 1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에서 특별히 곧장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 회개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의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의식이 되냐면 강이 이렇게 있으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강 속에 몸을 이렇게 눕혀서 물속에 완전히 잠굽니다. 그래서 잠궜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씻는다, 회개한다,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의미를 이제 갖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는 특별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라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 입장에서는 감히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1에서부터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라는 계명인데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켜야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도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질 때 내 인생의 그 꿈에 그 비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면서 그 가치 기반 위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마가가 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배경이 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주변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세례 요한처럼 초점이 분명하면서도 심플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